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이른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론의 자속, 즉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들과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반차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론의 자손은 사람 중에서 취한 자들로서 그들 역시 죄를 가지고 있었고 연약한 자였고 바로 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진이 고통 중에 순종을 경험하셨고 이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처음과 끝이 없는, 나중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구약의 인물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한 자였습니다. 이는 어떤 전능한 신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어떤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과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어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중보적인 길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역시, 예수님 역시 하늘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대제사장과 같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중보의 역할을 주셨고 시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뛰어난 존재에게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평가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중보의 역할을 주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실수하는 존재였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연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들의 죄와 실수를 온유와 관용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쁜 장식을 달고 있을지라도 다 그런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연민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런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올바른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변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됨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바라셨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범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데 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더럽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양육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부모에게 이렇게 미약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미약한 사람이었는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제자 대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목받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주님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과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채우려는 일들을 종종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고라당의 사건이나 사울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더 높아지기 하기 위해서 일했던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 나의 욕심을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넣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지만 이런 범죄함,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죽음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실 능력을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나의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간절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성육신의 사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낮은 곳으로 가서, 저 더러운 곳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망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그 기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루셨지만
그 기도의 목소리, 그 간절함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역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바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그 기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오직 고난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하나씩 실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주님 역시 대제사장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정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만 하고 그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으로 당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그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전의 구약시대의 그 직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항상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기간이 오래되어서 내가 때로는 얻을 것이 없다 여겨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종종 멈추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감사함을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단지 흉내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사하는데 나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강조하신 것,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이고 사랑받는 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실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죄인이 되어, 내가 부족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간절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기에 미약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